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절실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조건부 언약을 하십니다. 이 조건부 언약의 전제 조건은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언약의 수행을 하도록 요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의 수행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입을 크게 열라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말, 복된 말, 덕 있는 말과 깊은 신앙 고백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입으로 긍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입으로 풀어놓아야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면 사탄의 모든 유혹을 차단시키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은 사탄의 미혹을 차단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큰 믿음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열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으로 소원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체험을 원한다면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지경을 크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본문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한 인물 중 한 분인 어거스틴은 일생 동안 기도와 간구와 청빈으로 후대에 영향력이 있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연줄을 따지고 자금줄을 찾으나 그리스도인은 기도줄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잃었던 기도줄을 찾고 견고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가정이 주님께로 인도되고 내 이웃들이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찬송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찬송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찬송으로 대적을 물리쳤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어떤 도구로 하든지 찬송은 상황의 반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통로이며 축복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감사하는 찬송이 늘 흘러나올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를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빈 공간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텅 빈 공간으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별들의 꽃으로 적절하게 우주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지구도 각종 동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필요한 만큼 물고기로 채우시고 하늘을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짐승들과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나라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낫게도 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불안한 심령을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정을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네, 이 말씀은 그냥 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돌려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돌려서 던진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들을 돌려 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며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성경에서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꿀은 완전 식품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좋은 완전 식품입니다. 영적인 식품입니다. 때문에 입을 크게 열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꿀보다 더 유익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은 모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묵상했는가에서 달라집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원수를 묵상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울로 만들기도 하고 다윗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겉바속촉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입니다. 치킨이나 빵을 수식할 때 쓰입니다. 음식에는 맛있다는 의미로 쓰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원을 보면서 부정적 의미의 겉바속촉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은 위대한 왕들의 옷과 장식품으로 자신을 치장했고 아내를 많이 두면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첩의 아들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겉바속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중성은 기드온 사후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비극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겉바속촉의 신앙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부 언약의 수행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